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언뜻 보기에는 아주 뻔한 말 같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와 속뜻은 그것이 더 큰 이야기 안에서 하는 역할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소풍을 가려던 참이라면 그 말은 나쁜 소식이 될 것이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암시마저 깔려 있을 것이다. 가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 오랜 건기와 그로 인한 흉작을 앞두고 있다면 그 말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기상학자로서 비가 올 것을 사흘 전부터 예측했다면 설령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았더라도 그 말은 나의 예측 능력을 입증해 줄 것이다. 우리가 만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 말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며 엘리야가 그분의 예언자라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증명해 줄 것이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한마디 말은 전체의 암시적 구조, 전체의 암시적 이야기라는 문맥 안에서 들어야 한다. 말의 의미란 결국 그것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어떤 직접적으로 경험하던 일이건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건 우리가 무언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은 사실은 더 큰 상황 속에서, 더 큰 이야기 속에서 그 일들을 해석하고 그 말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끈을 매는 것, 그리고 모자에 끈을 동요 매는 것,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신발끈을 묶는 그 일도 참외밭 안에서는 주인이 멀리서 볼 때에 마치 신발끈을 묶는데 참외를 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곤쳐 매는 그 장면이 멀리서 잘못 보면 배나무 열매를 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행동이 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장소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참 쉽게 이해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 중에 거의 국가대표급입니다. 내용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집에 청지기 한 사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 지금까지 맡고 있던 그 모든 집안의 이 재산 장부 이제 다 정리해서 나에게 가져오고 너 이제 이 일을 그만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떡하지? 이 대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주인이 며칠의 말미를 줬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인이 장부를 금방 빼앗아 간 게 아니라 그 장부 정리해서 나에게 주고 그만둬라. 그래서 아직까지 주인의 장부가 자기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빚을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죠. 100을 빚진 사람에게 50만 빚졌다라고 해주고 100을 빚진 사람에게 80만 빚졌다고 해주는 탕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일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 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그리고 이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이 청지기를 갑자기 칭찬하고 계시는 이 주인의 모습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에는 큰 모순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해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8절에서 보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일 처리를 참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빚을 감소시켜주고 탕감해 줬다라는 말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청지기는 지금 또 한 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번에는 이 청지기가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비유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낭비를 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청지기가 또다시 더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 분명히 어딘가에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매우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축혀 세우는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것을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해고당하더라도 지금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자기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록 이 주인의 재산이 더 감소되고 더 낭비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던 관계없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괜찮은 일처럼, 마치 지혜로운 그런 일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남이 어떠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그 문제만 해결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퇴를 앞둔 어떤 대기업 직장 직원이 이제 은퇴 후에 자기의 노후 삶이 걱정이 되어서 그 기업의 비밀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다른 경쟁 업체에다가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노후는 이제 보장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비윤리적인 그러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지금 이 내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그 실마리를
오늘 15절과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고 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많이 와닿는 부분은 바로 사람 앞에서 옳다함을 받는 바리새인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사람 앞에서 있는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이냐에 따라서 전혀 평가의 기준이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칭찬받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사람 앞에는 미움을 받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되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오늘 바리새인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람 앞에서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제일 많이 꾸중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웃은 이유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에게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았던 이 청지기는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 앞에서는 이 청지기는 절대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죄인들,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근데 그 죄인들, 세리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보편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죄인들, 세리들을 봤다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죄인들과 저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영접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훤히 깨뜨리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죄인들, 이 세리들, 비록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 마음에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오늘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 둘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까 이 마음 속에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중에서는 높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사람 앞에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사람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 청지기 비유를 들으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들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사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 속의 주인이 되시면 바로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재물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이야기는 주인이 너무나도 바르게 판단했다라고 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람의 자리, 오늘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던 자리, 안 그런 척 하지만 여전히 재물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재물관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작은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져 있던 큰 이야기는 사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물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낭비하지 않는 것,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손해 안 보고 날마다 재산이 증식되는 것, 쌓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낭비하지 않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계속 불려나가면 우리는 이 재산을 아주 지혜롭게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청지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재물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재물관에 있어서 하나님은 재물을 모으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뭘 더 모으시고 더 쌓아둘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어서 낭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재물관에서 말하는 낭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의 주인,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재물관에 있어서는 사실 낭비와 그렇지 않고 지혜로운, 낭비되지 아니하는 그 재물은 바로 얼마만큼이나 재물이 모이느냐, 쌓이느냐가 아니라 이 재물이 얼마만큼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얼마만큼이나 적재적소로 흘러가고 있느냐, 바로 이 관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주인은 첫 번째, 재물이 낭비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청지기가 흘러가야 될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 오히려 그 무게를 경감해 줘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했었을 때에는 주인이 이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이 세상 주인 중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속에서도 그와 같은 주인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청지기, 바로 그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하면 바로 이 주인의 양식을, 주인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누가복음 16장 속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 있다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 바로 프로니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에 딱 한 군데 더 사용되어지는데 바로 이 12장에 여기에서 지혜 있고라는 이 단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청지기의 주인이 지혜 있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잘 나누어주는, 적재적소로 잘 나누어주는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거나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빛을 탕감해주는 청지기를 야단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야단쳤던 이유는 바로 자신만을 먹고 자신만을 치장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조금 전 이 누가복음 12장, 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3절 이후에 바로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만일 그 종이, 바로 그 청지기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나누어 줘야 될 종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될 정도로 자기만을 위하여서 이 재물을 쓰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종들은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속 이 주인이 바로 온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어지는 본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인이, 그 주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유를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영주할 처소는 이터널입니다. 영원한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게 되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고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가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그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부자가 그냥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가 거지였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간다면 이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살필 수 있는 그 본문이 바로 그 본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지가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무엇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는가, 영접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우리가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기에 이 불의의 제물, 이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불의한 제물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세속 제물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세상 제물로 번역하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는 worldly wealth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은 다른 제물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제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비록 그 제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세상의 제물이고 그것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은 없어지는 그런 제물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그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웁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줄인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한 바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영주할 그 처소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영주할 처소로 갈 수 있다, 못 간다라고 그 증거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하나님께서만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시해 주신 이 사람들도 증거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명하신 바로 이 친구가 누구일까? 먼저는 이 친구는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도들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이를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가난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옥에 갇힐 각오도 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동일시했던 바로 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물로 사람들을 사귀라, 사람들을 돌보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라, 교회를 돌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그날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사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재정으로 사실 교회를 섬기고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이 교회 가운데에서 돌봐야 되는 연약한 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로서 이것들을 친구로 사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결국 우리는 이 헌금은 마치 이와 같이 성도들을 친구로 사귀는 재물이 되어진다, 헌신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오늘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우리도 그곳 가운데에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은 사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인 앞에 셈하게 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녀라는 그 증거를 가장 강하게 증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제물로서 사귀어야 되는 그 친구는 누구일까?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눈물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을 때에 그 교회 가운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떤 추천서를 들고 오고 자기들이 어떤 자격 요건인들이 된다고 말하면서 저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추천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격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돌보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바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열매 맺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예수 믿게 되는 데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 분은 사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목회자도 아니고 바로 제가 처음 교회 생활 시작했었을 때에 저를 돌봐주었던 말 그대로 평범한 한 평신도, 그것도 청년부의 한 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를 추천해 줄 증거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헌신한 바로 그들이 결국 우리의 증거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증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는 1943년 4월에 라치에게 이렇게 체포가 되고 2년 후에 이 히틀러의 특명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 보네퍼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이 책 진노의 잔이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이 보네퍼가 당시에 상류의 가정의 출신이었고 아주 머리도 좋은 그런 신학자로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신학자였는데, 그가 39세에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신앙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인간이 탐하고 인간이 욕망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건 돈도 될 수가 있고 권력도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0대 젊은 이 보네퍼 목사가 죽기까지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1세기의 문명의 이기를 누려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시대, 그 당시의 문화나 사회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 2000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이 모두가 다 비단 2000년 전에 그 교회만큼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의 예배당 건물이 화려해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가 오늘날보다 수만 명까지 모이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바로 보네퍼 목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그 초대교회로의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재물관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소유들이 나에게는 도무지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읽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한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의의 재물은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실 때에 그 물질은 우리가 우리의 발 아래 두르고, 그리고 진정 그 물질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로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 도구 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이 불의의 제물로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과 우리에게 읽히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누구 앞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듣고 있고 그것을 읽고 있는지 늘 깨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누구 앞에서 누구 안에서 듣는가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이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낭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갇히고 병들고 고통받는 그 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지혜로운 재물관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들을 때에 우리가 속으로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그 재물관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재물관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불의의 재물로 우리를 영주할 처소,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친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